2021년 5월 9일 부활 후 여섯째 주일 우리 하나교회 어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예배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경배와 찬양 시간이에요. 나는 구원 열차. 우리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지으신 대로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축복의 씨앗,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게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우리를 위해서 김종필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어린이 친구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친구들 모습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허락해 주시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친구들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특별히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을 가득 부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잘 뿌리내리고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변화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 전파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모두 달라요. 어떤 것이 모두 다르다는 건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했나요? 자, 우리 지난주는 잠시 가스펠 프로젝트를 쉬고 다른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였나요? 네,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러 떠났었죠? 네,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을 전하러 떠난 그 길에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을 그 소녀를 고쳐주다가 모함을 받아서 어디에 갇히게 되었나요? 네,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갇혀서 깊은 그 감옥에 갇힌 그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반응,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곳에서 그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발을 차고 있던 그것이 그 수갑이 풀리고 그것이 풀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없어진 것을 본 그 간수가 죽으려고 하자 그것을 멈추게 하고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갇혔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복음이 흘러가는 그것을 듣고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찬양하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듣는 누군가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찬양 페스티벌 같이 찬양 콘테스트 준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잘 준비하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를 이어갈 거예요. 지금 요 PPT에 나오는 그림,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우리 지난번에 가스펠 프로젝트를 나눌 때에 나왔던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누구인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 네, 예수님과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주님을 영접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무엇이었나요? 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 즉 무엇이에요? 거듭남. 네, 거듭나야 한다. 단순히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잘 믿을 때에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잘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죠. 그러면 내 힘만으로 난 변할 거야 라는 그것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네, 거듭남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당연히 예수님일 것이고요. 예수님과 누구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한번 사실 말씀 속에서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의 이름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글자인데 예수님과 바로 세례 요한이요. 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준 사람이지요.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우리 어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을까?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 한번 보고 올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보십시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세례 요한은 결혼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결혼식에서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해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세례 요한이 느꼈던 마음이에요.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뻤어요. 세례 요한은 결혼식이 신랑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랑의 친구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신지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어요. 직접 보고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요한의 사명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기꺼이 물러났어요. 자, 여러분 성경 이야기 잘 보고 왔죠?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 성경의 초점,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요? 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 근데 그것에서 이어져서 우리 니고데모 때부터는 이러한 성경의 초점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고 했죠.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나요? 이것에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무엇인가요? 네, 구원자, 선택받은 자, 구세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이 그림도 혹시 기억나나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죠.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여러분 봤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에 그때 마치 성령이 무엇처럼? 네,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하늘에서는 이러한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그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이후로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을 택하셨어요. 왜 어떤 인물을 그리고 주셨나요? 네,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길에 앞서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 그것은 바로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 선포를 한 바로 세례 요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명령, 그 임무, 사명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따랐고요, 믿었고요. 그 표시로 무엇을 받은 거예요? 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속에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보기엔 세례 요한이, 우리가 따르는 저 스승 세례 요한이 능력 있어 보이는데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저기 보이는 어느 누군가가,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은요, 궁금증이 생기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우리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왜 저기에서 똑같이 우리 스승님처럼 세례를 주냔 말이야. 아무리 봐도 우리 스승님이 메시아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사람들 뺏기는 거 아닐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는 아니었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사님 같아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따르는 스승님이 더욱더 인기가 많고 더욱더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누가 봐도 메시아일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는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구원을 기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외침 속에서 누구를 보길 원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길 원했어요. 왜냐면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외칠 수는 있었지만 세례 요한에게 구원의 능력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역할은요, 구원할 능력이 있는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다. 그런데 나는 그냥 신랑의 친구와 같은 역할이다.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가 아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는 그 친구와 같은 역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정말 유명한 멋있는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만 하고 저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주목받으셔야 하고 저는 주목받지 않아야 해요.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면 내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임무, 사명, 좀 어려운 말로는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명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 보니까 누구인 것 같아요? 네, 무지개와 저기 보니까 배도 있네. 뭐예요? 네, 노아의 방주. 맞아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 사명은 바로 무엇인가요? 네,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이것은 노아 말고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본토, 그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첫 출발점, 첫 시작점을 한 그 사명, 그 임무가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명, 어떤 임무가 있었나요? 모세는 80세라는 늦은 나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출애굽하는 우리 그런 모세의 그런 사명을 주었지요. 형인 아론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임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것 또한 모세 말고 어느 누구에게도 시키지 않으신 모세만의 사명이었죠. 자, 그리고 모세는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아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갔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싸우는 그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바로 여호수아가 가졌어요. 모세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사명이 달랐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임무는 무엇이에요? 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것. 결코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제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메시아가 아님을 기억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 임무를 잘 완수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만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요, 그 임무,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꿈은요, 모두에게 있어요. 전도사님에게도 있고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냥 우리를 부리려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려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명을, 그런 임무를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 없죠. 박미아 전도사님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명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여러분 딱 한 명이에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맛있게 종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꿈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앞으로 점점 더 발견해 나가면 되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꼭 맞는 사명을 주시니까 꿈이 없어도 좌절하지 말고요.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고 살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더 큰 비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그 임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꾸시는 그 임무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시는 그 사명이 무엇일까? 그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을 때에는 또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요. 그 사명, 그 임무를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도 다 그것에,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모든 것들도 그것에 다 재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을 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른 임무, 모두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그 꿈을 잘 알아서 그것에 매일매일 발맞춰 걸어가는 그것을 잘 준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당연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성재가 대표로 봉헌기도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줌으로 예배를 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잘 써지게 해주세요. 아픈 친구들과 힘든 친구들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도 빨리 없어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재기도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5월 요절암송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꼭 이 말씀 여러분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식 나눠볼게요. 오늘은 부활 후 6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요. 우리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 주일로도 지키기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10시에 줌으로 이렇게 드리고 늦지 않게 여러분 접속해주세요. 오늘 분반 활동으로는 가스펠 프로젝트 8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말했어요를 진행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부 가정의 달 행사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았죠? 가정별 찬양 콘테스트가 있다는 거 우리 5월 23일 주일까지 5월 23일이면 다다음 주 주일까지 찬양 영상 여러분 꼭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일 예배이어는 엄지은 선생님 그리고 승준이 우리 녹음 파일 금요일까지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명.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무엇을 주셨다고요? 네, 각자에게 꼭 맞는 모두 다른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행하길 원하시고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안에도 기쁨과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스스로 꼭 발견하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반 활동 이어갈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